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 23절 24절,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 선택하신 증거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곳을 걸어서 여행하고 온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태양과 함께 물 없는 광야를 외롭게 혼자서 걸을 때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여행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발을 헛디뎌 진흙길에 빠졌던 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추운 밤 외롭게 추위와 추위를 견디며 밤을 지낼 때였습니까? 그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험한 길이 문제가 아니라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알갱이처럼 작고 조그만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인류 평화는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다. 그것은 선한 말이다. 선한 말은 부작용도 없는 보약이다.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명약이다.
오늘 성경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귀에 단 말이 아니라 마음에 달고.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쓴맛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주는 단맛이 있습니다. 소금처럼 간을 맞춰주는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소망과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만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문자를 주고받아요. 글은 문자로 쓰여진 말이잖아요.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이 하루만 말을 하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 들려주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존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만듭니다. 말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의사 중에 의사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치료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약이고, 셋째는 수술하는 칼이다. 의사가 가진 세 가지 보물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을 주거나 수술하기에 앞서 친절한 말, 위로의 말, 희망의 말, 존중하는 말, 그 말이 먼저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청춘 남녀는 그 한마디에 심쿵합니다. 우리 시험반 권사님들 심쿵하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마음이 설렌다는 거죠. 사랑해 그 한마디. 가슴이 뛰고 뇌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참 신비로워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수단입니다. 생각을 소통하고, 감정을 소통하고, 지식을 소통하고, 복음을 소통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말입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미움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말을 퍼뜨려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말 때문에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쓰는 언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통이 막히고 마음이 단절되었습니다. 말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타락하면서 인격이 타락하고 인생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천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타락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치유된 사람. 말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창조 세계와의 관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용하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말은 다릅니다. 타락한 죄인의 말과 회복된 의인의 말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으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오물 같은 말, 사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신화 소설과 같은 문학은 글을 통해서, 글은 말을 펜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글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현실 세계와는 다른 대안 세계를 그려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글의 능력,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말로 오염된 이 세상과는 다른 대안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고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요. 말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대안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존재가 된 거죠. 말이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를 포함하여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창조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돼요. 나쁜 말을 하면 파괴적인 관계가 창조되고 상처 입은 세계가 창조돼요. 말에는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나쁜 미래가 창조되고 긍정적인 말하면 좋은 미래가 창조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은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고, 우리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고. 그 말 듣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옆에 사람도 전염됐어요.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두려움과 불신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긍정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차지합시다. 여러분, 그들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창조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한 대로 미래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말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혀와 배의 키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배의 키는 조그만 건데 방향을 키에 따라 결정이 되죠. 동쪽으로 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틀면 서쪽으로 향합니다. 말도 그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마디 말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뺨을 맞기도 하고 천냥 빚을 탕감받기도 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의 고백으로 인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말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창조시 동물들의 이름 지었던 아담의 은혜 속에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힘이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됐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요, 말이 사르는 불과 같대. 파괴시킨다는 거죠. 타락한 언어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그러나 화살을 넘어선다.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 한마디 말을 드리면요, 무섭게 상상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그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인생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죠.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이 들어와요. 누구에게 좋은 것 주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말 속에는 거룩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대한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신학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인데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몸에 좋은 양약처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그런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착한 말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말 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선한 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아 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쌓아둔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됩니다. 바나바 안에 가장 좋은 말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쌓여 있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말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온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말을 하며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맛을 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의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인격이 배어 있습니까? 이게 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말, 사랑이 밴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해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싶으세요? 좋은 말 하세요. 축복의 말 듣고 싶습니까? 축복의 말 하십시오. 말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은 땅에 묻히지만 그 씨앗 안에 미래가 있거든요. 미래의 열매가 있거든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음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양야. 오늘 주보 보시면서 야, 박 목사가 오늘 뭐 약을 주는가 보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 여러분 어떤 약입니까? 선한 말.
잠언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고 상처 입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말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싸매고 고치고 생명과 힘을 불어넣어주는 양약과 같은 천국의 언어, 선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대한세계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실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